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살면서 불안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면 참 평온해 보입니다. 화장도 예쁘게 잘하셨고 또 미용실에 다녀오셨는지 머리가 또 웨이브도 잘 되어 계시고 또 옷차림도 되게 말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장담하건대 인생에 많은 불안함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정말 불안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불안하세요? 네, 불안하세요. 네. 제가 네이버 사전으로 불안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불안이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 분위기 따위가 술렁거려 뒤숭숭함, 몸이 편하지 아니함.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계좌 이체를 할 때 몇 번이고 숫자를 몇 번이고 세어본다.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현관문이 잘 잠겨 있는지 두세 번 꼭 확인한다. 또 가까운 지인과 나는 대화에 괜한 말을 한 것 같아서 후회한다. 내가 실수한 걸까? 미운 털이 혹시 박힌 건 아니야? 며칠간 생각한다.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작은 일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만성 불안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불안에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불안에 취약할까요? 생각이 많은 사람, 배려가 많은 사람, 또 이타적인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배려가 많은 사람, 이타적인 사람. 이 세 가지를 모아보니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세 가지를 모아보니까 누가 떠올랐는가? 바로 엄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엄마, 생각이 많은 사람, 배려가 많은 사람, 이타적인 사람, 자나 깨나 자식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는 엄마 아니겠습니까? 혹시 스케줄이 바쁜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한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불안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 불안이라는 저서에서요, 불안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고 또다시 그것을 떨쳐내는 과정의 연속이다. 슬프지 않습니까? 불안을 떨쳐냈는데 또 불안이 오고 또 불안을 떨쳐냈는데 또 불안이 오고 슬픈 내용이에요.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참, 우리가 살면서 불안을 떨쳐낼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초대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따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총 3,000명의 사람이 내가 병사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하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두 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어떻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그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자신의 입지를 좀 한번 굳혀보자 해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의 일부를 공격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혼쭐을 내줄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공격할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명분 삼아서 군대를 총 출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군대가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5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참 버거운 싸움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병거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탱크를 몰고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막대기 들고 있어요. 막대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막대기밖에 없었습니다. 창과 칼은 누가 갖고 있었는가 보니까요, 사울 왕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본문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위급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급함을 보니까 무엇이 마음에 생겼는가?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불안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것, 이제 숨어야 되겠다, 내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서 숨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숨기 시작해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곳 찾아가서 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발견하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다 흩어져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그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저는 그래도 사울이 왕이고 지도자고 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왕은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도 떨고 있었던 거죠. 7절 말씀 보니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부분을 어느 주석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백성이 사울을 따라 떨더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떤 게 아니라 사울이 떠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벌벌벌 떨었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두렵고 사울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의 거대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 둘씩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니까 사울도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왕으로서의 내가 위치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또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 왕의 리더십을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떨까? 가뜩이나 수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줄어드는 병사의 수를 바라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사울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때 사울이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가?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것은 사울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는가? 사무엘 선지자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사실 사무엘이 내가 7일 기다리면 내가 당신이 있는 길갈로 가서 내가 번제도 드리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마음이 너무나 급하니까, 너무나 불안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사울이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 제사를 드리면 내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거야.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게 될 거야. 나도 사무엘처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무리 조급했어도, 아무리 불안했어도 기다려야 했었던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불안을 떨쳐내려고 했었던 것이죠. 제사를 지낸 사울 왕의 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전쟁을 내가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불안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배를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미래가 더 불안해질 것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불안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의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1장 앞에 있는 말씀, 11장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용맹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 정말 용맹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죠. 그런데 13장의 모습,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모습에서 사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울 왕입니다. 11장에서도 사울 왕이었고 13장에서도 사울 왕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백성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13장에 와서 보니까 이 말이 없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의 사울은 담대한 사울이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라져버리니까 사울 왕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 임재가 없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은 많은 말을 갖고 있거나 많은 군사를 갖고 있거나 또 전쟁에 치를 수 있는 많은 어떠한 그 보급품을 갖고 있어야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얼마나 내가 발빠르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전쟁이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달려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는 리더십이 없어. 사울이 처음에는 키도 크고 잘생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질리는 스타일이야. 사울을 그렇게 떠났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마냥 두려워서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무능함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왕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왕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울의 곁을 떠난 거죠. 왕에게서 하나님이 보였다면, 왕이 사용하는 그런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이 왕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하고 목회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목회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목회자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목회자의 그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은 떠나는 것이죠. 누가 그 목회자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엄마가 하는 말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어머니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말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그 내면을 좀 깊숙하게 들여다 보았어야 했습니다. 내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내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의 욕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의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울이 들여다보고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부르짖기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의지했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사라지고 인기가 사그라들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을 때, 아 그래,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영 사울을 떠났습니다. 13절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 왕의 가장 큰 불안의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가 떠나 계시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15절 말씀 마지막 절 보니까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나에게 몇 명 남았지? 숫자를 세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우리도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한없이 커 보이기만 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실력으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세상, 너무나 장벽이 커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위축되고 또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불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또 온수에 따뜻한 수건을 담궜다 짜서 아이의 머리에 열을 내리기를 밤새 그렇게 힘쓰는 엄마의 마음에도 불안함이 있습니다. 사춘기로 예민한 자녀의 그런 기말고사 기간, 자녀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도 불안합니다. 면접 시험을 하루 앞두고 밤새도록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그 자녀의 그 마음도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제 외국에 3년 동안 유학을 가게 되어서 그 딸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 딸이 그곳에서 지낼 것을 생각하며 공항에 나아가서 손을 흔들고 또 잘 가라고 말하는 엄마의 마음도 불안합니다.
또 자녀를 또 아내를 또 가정에 두고 또 잠시 또 외국으로 또 직장의 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남편의 마음도 불안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올해로 제 아내가 유방암 수술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차입니다. 5년 차가 되면 5년 차가 되면 완치라고 이렇게 판정을 병원에서 하잖아요. 3년 차이고 올 1월쯤에 3년 차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제 검진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했었는데 이제 3년 정도 됐으니까 그 유방 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그것 외에 다른 검사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듣기 위해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병원에서 유방 초음파를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뭐 왜 찍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아도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딱 덜컥 이제 제 마음에 겁이 나는 거죠. 뭔가 생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20-30분 정도 검사하고 또 의사 선생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 동안 제가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들고 딱 앉아 있는데 책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책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시커먼 글자인데 내용은 전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내는 주사 맞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병원 가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3년 전에 그 힘든 수술을 했고 또 방사선 치료까지 받는 것을 제가 곁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때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생님 만나고 나서 나와서 아내가 한 말이 반대쪽에 작은 것이 생겼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할 필요는 없고 한 6개월 후에 추적 검사 관찰하면서 다시 6개월 후에 검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이었고 검사를 했고요. 금요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는데 참 불안은 목사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찾아옵니다. 불안은 청년의 때를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중년의 위기를 더 깊고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노년의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했었구나, 더 사랑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지금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불안한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하게 한번 나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복잡한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불안의 먼지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지, 마음속에는 그러한 불안의 먼지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하는지, 평온해야 될 그 마음을 무엇이 그토록 흔들어 대고 있습니까? 사울왕은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예배를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 예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돈을 주세요. 사람이 떠나면 외롭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녀의 진로가 불안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다스릴 수단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불안함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불안할까?
제가 성령님께 여쭤봤습니다. 성령님, 제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왜 불안한 걸까요? 그리고 제 내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더 크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한 편의 설교를 홈런 날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죠. 가장 거룩해야 될 그러한 자리에 세상적인 욕망이 또다리를 틀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의 목적이요, 나의 안이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더욱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 앞에서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그 한 번의 전쟁을 이기고 지느냐, 거기에 행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이 불안한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내느냐 마느냐, 이 불안한 문제를 내가 이기냐 지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느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불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만큼 불안의 강도는 우리에게 더 세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뒤집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일이 수습이 잘 되지 않고 힘들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기적 대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적이 아니라 임재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도 너와 함께할 것이고 폭풍우가 내리는 그 날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지저귀는 새는 노래하는 법을 어둠 속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을 어둠 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불안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울이 불안한 이유가 뭔가? 사울가 불안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문제를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많은 적군을 내가 봤습니다.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적군들을 봤습니다. 나를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나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는 7일 동안 사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7일 동안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본 것이죠. 7일 동안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문제를 묵상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문제는 잘 봤습니다. 시력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2.0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주 잘 봤습니다. 통찰력 있게 상황을 잘 판단했습니다. 왕답습니다. 리더답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자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 그 누추함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두워져 버린 그런 영적인 안목, 바로 신앙, 약해져 버린 신앙, 그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문제 앞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 거냐?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 거냐? 그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크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립니다. 믿음이 커지는 사람입니다. 부르짖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 내가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7일 동안 믿음을 잘 키워 나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된다. 즉 사람들이 삶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원래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덜 살았지만 사는 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일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이 크게 보일 때 말씀이 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난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해야 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미국 작가 루이 라무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그때가 곧 시작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가 시작인데, 내 힘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 전쟁 한번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성도에게 매번 찾아오는 것이죠.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파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파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며 그 깊어진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살지 않아서 함께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위기라는 말의 한자를 보니까요,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큰 위기일수록 큰 위험과 큰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서 불안하십니까?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감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감정을 주신 걸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동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불안해야 한다. 이 말을 신앙의 원리로 해석해 보면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나를 찾으라는 거죠. 나를 찾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의 손을 꽉 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제 속에 걱정이 많이, 두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사실 두려움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서 벽 건물에서 간판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고 저는 피해야 되겠죠.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간판과 부딪혀 보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살해당할 위험에서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종종 더욱 강한 무사를 만들기도 한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란 감정을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걱정하는 것은 죄야.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부정적인 말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불안한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불안한 감정이 왜 이렇게 아침마다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문제거리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감정을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있기에 하나님께 제가 무릎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제가 나눕니다. 불안할 때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성령님,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죠? 제가 불안한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왜 이런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제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 나누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안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난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나의 의지로 이 불안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의 불안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린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일에 미련을 갖지 말고 다가올 내일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품에 안고 계십니다.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승리가 바로 저의 승리요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불안의 모든 문제들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